여러분 밸런스 게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은 하나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지를 묻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밸런스 게임이냐? 이거와 이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잡히는 것에 대해서 선택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일상에서 어떤 그런 밸런스 게임을 많이 하냐면 사람들이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탕수육 먹을 때 소스를 부어 먹냐, 찍어 먹냐, 찍먹이냐, 부먹이냐 이거에 대한 선택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프라이드 치킨이 좋냐, 양념치킨이 좋냐. 자, 여러분은 뭐가 좋습니까? 물어볼게요. 프라이드 치킨이 좋으세요, 양념치킨이 좋으세요? 반반. 이게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이게 반반이 된다는 건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다라는 거죠. 짜장면이 좋습니까? 짬뽕이 좋습니까? 짬짜면 이래서 여러분 메뉴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보통 하나를 선택하란다면 김치찌개가 좋습니까? 된장찌개가 좋습니까? 그건 못 섞죠. 우리 김기한 성도님 뭐가 좋습니까? 된장이 좋습니까? 김치가 좋습니까? 저분이 아주 공식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요, 이것을 만 18세 이상 한 1000명 정도에게 이 밸런스 게임의 질문, 애매하고 밸런스가 있는 그 질문을 했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고 선호도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한 단체에서요.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할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 뭐가 더 좋으냐? 공식적으로 한번 평균을 해보니까 짜장면을 선호하는 게 46%, 짬뽕 34%, 짜장면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짜장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탕수육 중요하죠. 부어 먹냐, 찍어 먹냐. 여러분 뭐가 많을 것 같으세요? 찍먹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대의에 편성하고 싶다면 찍먹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아주 여러분이 문화적으로 아주 잘 이해도가 있는 분입니다. 60%가 찍먹을 선호하고요. 부먹은 한 22%밖에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했는데 뭐가 더 선호하냐면요.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51%가 프라이드 치킨이고요. 양념치킨은 34%.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둘 다 괜찮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려운 게 있어요. 물냉, 비냉 뭐가 좋습니까? 물냉을 더 선호한답니다. 49%. 비냉은 40%. 그리고 아까 김치찌개, 된장찌개인데 공식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김치찌개 선호도가 50%. 된장찌개는 31%. 그리고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돼지고기가 좋으세요? 소고기가 좋으세요? 했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45%, 소고기가 36%에서 돼지고기를 더 선호한대요. 여러분 이제 대충 정리됐죠? 누가 뭐 물어보면 가장 선호하는 쪽으로 답변하면 여러분 인기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밸런스 게임에 조금 어려운 밸런스 게임이 있는데 뭐냐면 질문이 좀 극단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일부러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질문들 하는 또 질문이 밸런스 게임을 유행하는데 이런 거예요. 평생,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선택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기 대 평생 동안 같은 옷만 입기.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같은 옷만 입는 게 낫겠죠. 음식은 힘들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샤워 못하기, 일주일 동안 이를 못 닦기.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가 여러분 더 선호한 게 아니라 더 쉬울 것 같으세요? 네? 샤워 못하기 차라리 낫다. 입에서 그렇죠. 대화 못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또 질문이 있어요. 10억 받고 감옥에서 1년 살기, 그냥 이대로 살기. 그냥 이대로 살기. 그냥 100억 주고 1년 살기. 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은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현금 100억 받고 다른 아내와 살기, 현재 내 아내랑 살기. 역시 내 아내랑 살기. 예. 여기만 100억 얘기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정말 좀 약간 애매한 질문이지만 또 하나의 극단적인 질문이 하나를 오늘 말씀 속에 한다면 재산 하나도 없이 가난하게 하나님과 살기, 전 세계 최고 갑부로 하나님 없이 살기.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참 밸런스 게임처럼 무언가를 선택하기 애매할 때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본문 속에 밸런스 게임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소중한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밸런스적인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고 어떤 것을 가치 없게 생각했는지 그 밸런스 게임처럼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도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그 삶과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한 자라, 소중한 자라 천거하면서 참 부드럽게 편지를 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참 3장으로 들어서면서 이 말씀이 조금 긴장감이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듯한 분위기가 바뀌는 반전처럼 분위기가 바뀌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뭔가 분위기가 뭐냐면 잔소리할 것 같은 분위기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내가 같은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잔소리가 2번, 3번 하면 잔소리잖아요.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데 그런데 이게 수고로움이 나에게 있지만 나는 이것을 수고로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나는 반복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고 싶은 말을 또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겠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꼭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어렸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 때 양치해라. 그리고 꼭 밥 먹고 다녀라. 이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향하여 밥 먹었니? 그런 부분을 묻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무언가를 걱정하는 게 있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그것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함께 듣고자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삼가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한 본문 안에 3번 반복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삼가다라는 단어는요, 지켜보라, 그리고 감시해라, 경계해라 라는 말 그대로 군사적 용어처럼 되게 예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개를 삼가라는 이 개라는 단어는요, 당시의 개나 지금의 개나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개는요, 치욕스러운 욕과도 같은 용어였습니다. 동일하게. 이게 개가 길거리를 배회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덤벼들고 또 사납게 그렇게 구는, 그런 악독하게 구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개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집이 없는 동물을 상징할 때 이 개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돌아다니는 개. 옛날에는 개를 집에서 키우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반려견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개나 아니면 집 밖에서 돌아다니는 개들처럼 주인 없이 배회하는 그런 개처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실제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악한 사람들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행악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개 같은, 이런 표현이 우리가 욕같이 보이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쓴 것입니다.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 행악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몸을 상해하다라는 것을 개역 한글에 보면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몸을 상해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했냐면 손할례당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플래시에서 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살을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할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행악자, 개, 그리고 이 손할례당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을 경계하라는 건데 이 이단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 중에 어떤 율법이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구약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과 사이의 그 언약의 표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행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로 행했던 할례였죠. 표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냈던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의식이었는데 그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예수님 믿어 구원받지. 그런데 할례, 율법을 행해야 돼라는 그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왜 그렇게 주장했냐면 자기들이 이미 할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새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월의식과 높이 있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기득권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다시 말하면 정말 그 할례가 중요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보다 더 먼저 믿었고 내가 선민이야, 선민의식 같은 그런 어떤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아니 꼽게 생각했던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할례까지 다 행했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프리패스처럼 그냥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 아니야, 구원받는 데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라는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 빌립보 사람들에게까지, 유대인 아닌 빌립보인들에게까지 할례나 율법을 지으려고 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개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에 행함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통 카톨릭들 보면요, 이 행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할 때 카톨릭들이 그렇게 예전에 있었던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전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를 보면 어떤 그 성지순례라든지 어떤 그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선행과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종교들이 종종 이야기하죠. 많이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도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삼가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할례당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진정한 할례당이 너희가 되어야 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할례당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나오지요. 근데 오늘 이것을 다루지 않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지를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사도 바울은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할례당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그가 할례파다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할례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육체의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할례파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 중에서 사실 가장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을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우리가 그 유명한 5절부터 쭉 나오는데 5절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사실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그들보다도 더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 너희들 할례 받으라고 하는데 나 8일 만에 받았어. 너희들 며칠 만에 받았냐? 왜 너희들 그 자랑이 나보다 더 자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나 이미 너희보다 더 자랑할 게 많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건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베냐민 지파야.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잘 알듯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에요. 그의 소생이 바로 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등장했죠. 그래서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 나 베냐민 지파야 라고 이야기했고요. 왕족 출신이야. 저도 김수로 왕의 그거라, 저도 왕가인데, 네. 여러분들도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하는 것이 그 부모님 모두가 이스라엘인이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헬라인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빠 헬라인 아니라 온전히 우리 부부는 다, 우리 부모님은 다 히브리인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모든 관습, 언어 다 사용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사용할 줄 알고 히브리 문화도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너희가 율법주의들 너희들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자랑할 게 많아 하면서, 그런데 내가 그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요?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 참 할례파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먼저는 내 육신의 자랑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삶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냐면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2006년도에 출간되었던 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알듯 지금 20년 정도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그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도 있을 거고 본 적도 있을 텐데, 그 주제가 이래요. 너는 내려놓으라, 내가 채워주리라 라는 표현으로, 이제 당신이 내려놓을 차례입니다 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은 저자가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잠깐 조금 쓰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어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그리고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여서 박사 과정에 논문을 쓰게 되고 박사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교수로 일하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스펙 아닙니까? 서울대, 대한민국 서울대, 미국에서 하버드에, 그리고 교수까지 재직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선교사님이요, 그가 늘 꿈꿨던 것이,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었고 교수가 되는 거였고 그 꿈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의 그 박사과정에 유학에서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낮아진 마음속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박사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면 제 삶에서 2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2년의 시간을 헌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박사과정을 다 마치게 되니까요, 졸업할 때쯤 돼서 하나님 앞에 그 2년의 시간을 드리기로 결정했었으니까 그 2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마침 몽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몽골 선교사님과 연결하게 됐고, 그 몽골에 이레교회라는 교회를 맡게 되어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 선교사님이 되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기게 되는 시간을 보내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속했던 그 시간 1년을 보내고 난 뒤 그때 참 힘든 일들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먹는 거, 그리고 선교지가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선교하러 왔던 이 선교사님의 삶에는 참 어려움들, 그런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년의 시간을 잘 보내고 난 뒤에 선교사님이요, 그 현지 선교사님이 요청이 있었나 봐요. 현지에 계속 남아서 선교사로 사역해 줄 수 있느냐.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대 나오고 그냥 2년만 잠깐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헌신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엄마 나 여기서 평생 선교사로 살래라고 하면 여러분은,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대화, 그리고 그 어떤 충격을 여러분 받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장교 생활을 하고 그 이제 대학을 나오고 이제 장교 생활을 할 때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선교사가 꿈이었거든요. 선교사가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선교지를 참 많이 다녔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대학생 때도 몽골에도 가고, 그리고 중국에도 가고, 터키도 가고. 그래서 선교지를 많이 다녔습니다. 대학생 때 단기 선교를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주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대학 잘 나오고 또 그 장교까지 가서 이제 또 돈을 벌어서 집에다 갖다 줄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이 그때 저랑 눈물 흘리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과 대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했던 말이, 저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고 저희 어머니께 그냥 그대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가 제 교회 다니고 하는 것들 뭐 괜찮고 열심히 하는 거 괜찮은데 굳이 내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이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근데 저야 그래도 뭐 국내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뭐 이룬 것이 그렇게 오늘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와서 박사 논문까지 다 끝낸 분이 그 중국에서 몽골에서 선교사로 살겠다는 그 질문과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자랑할 게, 세상에 자랑할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교수 인용까지 된 사람인데 그에게 그 결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선교사님의 그 콜링, 그 요청 앞에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직을 다, 세상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삶을 그렇게 헌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제 삶은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분 없는 삶은 제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입니다. 그나마 저같이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내려놓음이란 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베스트셀러가 될 만하죠? 아무나 책 쓴다고 베스트셀러가 되겠어요? 뭔가 스토리가 있으니까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삶의 모습 속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참 할례당이 뭐냐,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삶, 먼저 오늘 이 세상적인 자랑과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이 그게 참 할례당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으로, 가말리엘 문화라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율법의 학자였는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대학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문화생으로 그 사람의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말하면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학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참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수업자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천막을 만든 이 군수업자로 해서 사도 바울도 그 일을 이어갔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말 그대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은 공부와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말 그대로 유대인에 있어서는 가장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인데, 근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자랑, 육신적 자랑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참 할례당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자랑,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오늘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게 핵심이죠. 우리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로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듣고 말씀 나눕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 참할례당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참할례당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내가 육신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게 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랑이요, 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배설물이라는 단어가요, 스키발론이라고 해서 식탁에서 먹고 나면 정리하잖아요. 밥 먹고 나면 그거 다 버리는 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들. 그리고 우리의 배설물이라고 할 때 육신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죠. 여러분, 그것들은요, 남겨두면 냄새가 나고요, 그거 치우지 않으면 지저분한 것이 되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이 육신적 자랑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신의 자랑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장애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육신의 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 떠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있잖아요. 잘생기고 이쁘면요 이게 또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인기가 많아도요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돈이 많아도요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건강해도요 너무 놀러 다니면 쉽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권력이 있거나 부모님이 잘 살거나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때로는 해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자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의지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자랑이 때로는 해가 되어서 믿음을 저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자녀들 있잖아요. 부잣집 자녀들이 보면, 재벌가의 자녀들이 보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 돈이 하나님처럼 되면 마약하는 그 재벌가의 자녀들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보면 왜 그렇게 마약 가운데 빠집니까? 세상에요 손대지 못할 게 없고 이루지 못할 게 없고 그들이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가장 그 쾌락의 절정에 있는 마약을 손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자랑거리가 해가 될 것 같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왜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장 고상함인데 9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결론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고상하다, 가장 소중하다. 밸런스 게임 이제 결론이 나왔죠. 육신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난파되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물에 가라앉는 배가 있는데 내가 보따리들을 다, 재산들 다 남겨두고 살 것이냐? 물에 잠기면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 금, 황금들 다 어떻게 될까?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육신으로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오히려 해가 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나는 이 모든 육신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 내 인생에 구원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가치 없는 인생을 선택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세상에 없어질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이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선택했던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요,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이 조지 쉬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09년 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난 이 목사님은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입학해서 노래를 늘 배우고 싶어 했는데 집안이 가난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미국의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상황이 아주 힘들어졌을 때 대학을 쉬게 됩니다.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중퇴를 하게 되는데 부모님의 권유로 미국의 그 뉴욕의 그 보험회사, 상호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그냥 자신의 꿈을 접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날 1931년도 NBC 말고 NBC 라디오에서 공개 방송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얻게 됐는데 이게 1,500명이 모인 방청객 앞에서 하는 말 그대로 공연이었어요. 그가 이제 자신의 꿈이었던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꿈에 그가 이제 흑인 연가 이 찬양인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르고 나니까요, 이게 엄청난 대박을 친 거 아니겠어요? 이 깊은 이제 포용력이 있는 목소리, 그리고 이 말 그대로 감미로운 목소리가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감동을 주게 되고 인기 스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서 방송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면서 계약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 방송사, 시카고의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로 선발하는 이 공지가 났는데 거기가 동일하게도 1,500명 정도 모이는 곳에서 1,500대 1을 뚫고 그렇게 모든 과정을 뚫고 전속 가수로 발탁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요, 가수로 출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찬양 말고 대중가요를 불러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참 고민이 된 거예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고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기회고, 그런데 본인은 찬양에 그 마음이 많고 찬양에 대한 그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찬양을 불렀던 거 아닙니까? 방송에 나가서도. 그런데 이제 그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 피아노 선반 위에 하나의 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했던 시인데 그 예전에 어떤 분에게, 목회자의 분에게 받았던, 사모님이 받았던 한 편의 시였는데 그 시를 이분이 보게 되고 이 조지 쉬어라는 목사님이 거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작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작곡하게 되고 그 곡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가 늘 이런 재능이 있었다 보니까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특송을 하듯이 찬양을 불렀어요. 교인들이요, 은혜를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에 대한 그 결정의 고백이었는데 그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속 가수로 선발됐는데 구체적인 그 일정을 한번 논의하자고 이야기가 온 거예요. 그때 쉬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송국 제의를 거절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자로 섬기게 되는데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찬양 가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1947년부터 전도대회 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쓰임받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훗날에 대중가요 가수들도 받기 어려운 미국의 레코드 대상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찬양으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요, 그때 박수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백발의 그 쉐어 목사님한테 막 박수 치니까요, 이 쉐어 목사님 뭘 했냐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박수와 갈채라도 우리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날 그 주일에 무슨 곡을 불렀는지. 그때 쉐어 목사님이 불렀던 곡 찬양의 제목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였습니다. 우리 한번 방송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잠깐 우리 쉐어 목사님 어떤 분인지,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한번 틀어봐 주세요.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으로 삶아야 할까? 육신의 많은 자랑이 때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배설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을 주실 그분,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간 주 예수, 우리 결단 찬양과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되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우리 목소리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